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솥을 얼마를 거두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어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여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아직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시되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으라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노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들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들에 두던 곧 한 고대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무시하며 건축자들의 버림돌처럼 여긴 예수님, 주님의 버림받으심과 고난받으심,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는 섭리를 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요, 또 그로 인해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그 감격과 감사를 마음에 가지고 더욱 하나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복음서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을 절대 취할 수 없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때 예수님은 이런 함정을 이제 빠져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단락 이전에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찌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비유, 풍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맡은 농부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그를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는 주인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농부들의 태도는 점점 더 그 악한 일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기까지 했고 5절에 보시면 주인이 보낸 종을 마침내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비유 속의 이야기는 실제 생활 속,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처럼 과장된 묘사를 하는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적절한 열매를 기대하며 예언자들을 보내시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들을 박대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 이어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일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농부들의 소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고 농부들은 종들을 대했던 것처럼 아들마저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부들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인가를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이르는 3번에 걸친 순환 예고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지를 예고하셨는데, 이제 그것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비유 속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진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 다른 이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양도될 것이다. 소유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는 제때 열매를 맺고 소출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을 빼앗기는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로 예수님의 설명의 초점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가 아들이 벤입니다. 벤. 그 다음에 돌이 에벤이에요. 에벤. 그래서 벤에서 에벤으로 아들의 이야기에서 주인이 보냄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는 아들의 이야기에서 벤에서 에벤으로 돌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언어 유희를 가지고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원래 118편의 내용은 대적의 승리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자기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 있고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구원이 허락이 되는 것이 118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예수님께 대한 거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편에 앉게 하신 사건 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기초 삼아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건축물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 앞에 마땅히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은 더욱 예민한 주제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민감하고 난처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로마의 과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인정한다면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의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 로마의 가혹한 조세 제도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비겁한 행위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그의 명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의 정치 세력에 반역을 일으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기가 막힌 질문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밝히 알고 계셨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불하는 거래에 사용되던 화폐였고 황제의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 시니오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2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동전을 주저한다는 것 자체가 계명에 대한 위반으로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 동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민족적인 종교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상과 글을 제거한 특별한 구리 동전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이 우상의 형상을 새기고 있는 동전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고수하는 원칙을 스스로 배반하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까지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올무놓으려는 두 세력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혹은 실망시킬 수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17절에서 바치라, 이 바치다는 말은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본래 돌려주라. 열심당원이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세속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 안에서 세속이 적절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가장 뛰어난 중세를 지배했던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 안에서 은총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고, 이제 그것이 교회사 속에서 성과 속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런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열심당원들처럼 갈등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한다든가 영적인 변화를 가지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호하게 재치있게 함정을 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의 합법성, 우리가 끊임없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언제나 세속 권력에 저항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역할, 공권력의 역할이 있음을 로마서 13장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 속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대하고 주인의 인내를 시험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반역과 거절의 역사, 이것은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의 역사였던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대로 축소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하지는 않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봐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정의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없이 봐주고 잘해주게 되면 그것을 권리라고 착각함으로써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생명의 연장, 자기 자신을 보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의 권위만큼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과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베풀 자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순종과 절대적인 영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눈을 가리게 될 때 인간의 적대감과 뿌리 깊은 욕망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일, 그것을 버리고 불경건한 조상들의 전철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죄악된 자기 백성에게조차 오래 참으시며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을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희생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 성전을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금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히 하라. 즉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차원에 얽매여 사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서 악의 세력을 싸워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 종파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왜 부활이라는 유대교의 신학적인 사상을 부인했는가? 그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활을 근거 삼을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세 오경의 바깥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명백하게 부활을 언급하는 본문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몸과 함께 멸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절대로
선하지 않은 동기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를 지지하면서 성전에서의 중요한 직분, 특권을 누리면서 그들은 기득권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은 위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수혼제도, 이것이 그들이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구도를, 이야기를 짠 근거였습니다. 수혼제도, 이 계대 결혼이 보여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부활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조롱하려는, 그 부당함을 논증하려는 시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7명의 형제에게 한 여자가 모두 아내가 되지만 후속자를 낳지 못한 채 죽게 됐을 때 누가 부활의 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활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가를 사두개인들이 조롱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았기에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관점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결코 부활을 부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몰이해가 있었는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이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과 똑같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가정을 가지고 이들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만든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단지 소생시키고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의 때에 출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산출하는 방식,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논증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다. 불붙는 딸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족장들의 이름을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족장들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소멸된다면 그런 하찮은 관계를 절대로 맺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은 자기 약속, 자기의 언약에 따라 응답한 자기의 백성을
마지막 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에 관련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을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보통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 이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시는 일을 볼 때 이것이 급진적이라는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또 혹은 정결 규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이것은 보편적인 유대교의 범주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굉장히 랍비들 사이에서 흔한 논쟁이었습니다. 또 충분히 합법적으로 물어볼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까지를 다하라, 전인격적인 모든 인간의 존재를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의미하였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이 이웃 속에 포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의 해석을 거기에 덧붙이는데 신명기 4장 3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시하신 두 계명이야말로 제사 제도가 요구하는 계명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는 밝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시는 태도 가운데서 이 서기관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이후에, 그 대화 이후에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묻는 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도전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의도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 왕가 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시고자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하지 못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만일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부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자신의 자손에게 다윗이 주라고 호칭하였기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만으로는 온전히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순을 통한 논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결론, 이것이 이제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고 내용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분명한 관점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나의 주, 아도나이. 이것은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다윗보다 당연히 우월하고 탁월한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10편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주, 그분은 열왕을, 모든 열국을 쳐서 파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의 이해가 인간적인 이해가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메시아에 관한 이해를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진술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에 대한 호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술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왕권을 다른 이들을 패배시키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기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데 긴 예복을 입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의도를 가진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거워하고 존경을 담은 랍비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와 잘못된 경건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율법교의 앞자리,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연장자들이나 존경받는 자들을 잔치의 상석에 앉혔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서기관들이 그런 자리를 자주 차지하곤 했던 것이죠. 이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그들의 태도가 모순되고 괴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섬기고
잘 지도해 주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그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길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 더욱 넘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 과부의 헌금이 나오는 것은 앞에 서기관들에 관한 말씀이 먼저 등장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과부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궤에 많은 헌금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과부를 향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 헬러어에는 이 렙돈을 2렙돈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헌금궤는 쇠로 된 나팔 모양의 입구에 동전을 던지게 되어 있었고 당연히 많은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렙돈은 헬라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이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의미하였고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이 모든 부자들보다 더 컸다고 칭찬하십니다. 풍족한 가운데 다른 이들은 헌금함에 넣었지만 자신의 빈궁함 속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헌신, 예수님은 그것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양식을 선지자를 공개하는데 그녀는 썼던 것이죠. 이 과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아름다운 본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금은 가난한 가운데 드려졌던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이 귀한 사랑과 헌신을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지위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연연하면서 끊임없이 위선적으로 살던 앞서 언급한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과부의 진실한 모습, 여기에 바로 제자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많은 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죠.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 한 교회에 설렁탕 집으로 많은 돈을 버신 장로님이 100만 불을 헌금했는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교역자를 잘라라, 그만두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신의 것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의를 만들지 않고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풍족함도 가난함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고 풍족함이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가난함이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두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쓰고 자족함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 속에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왜 너희가 그토록 반역하며 거절하고 등을 돌리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왠지 저항하고 순종치 않으려는 패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과 기초석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스칸달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칸달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 십자가의 신비와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들을 살리시고 존재케 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회당의 높은 자리,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소유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한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각자의 신앙 고백을 구하겠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 속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거절하고 아들까지 죽인 그 패역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려는 우리들의 패역함을 정복해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하되 기쁨과 즐거움과 기꺼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자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소망이 때로는 초라하며 위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들의 버림받음이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성전의 기초석과 모퉁이 돌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시편 속에 가르치시듯 우리들의 믿음의 시야가 이 땅에 신비스럽게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이끌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오늘 말씀 속 과부와 같은 헌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주님을 뒤따라갈 제자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희들 믿음의 장애물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